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서 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안녕하세요. 우리 시민교회 오경석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50절 말씀으로 바른 믿음이란 제목의 말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나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 쉬워서 믿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다는 건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유능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나는 당신이 유능한 변호사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제 문제는 당신에게 맡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그 변호사의 유능함은 인정했지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최적의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만 그분께 자기 인생을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기만 하면 안 됩니다. 지적인 동의는 전적인 신뢰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38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45절에서도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나에겐 참된 구원이 있음을 믿고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겠다는 지적인 동의입니다. 따라서 믿어진다는 말 속에는 주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함께 전적인 맡김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자매가 상담을 해왔습니다. 지금 교제하는 남자와 결혼하기로 했는데 그 남자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민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혹시 그 남자에 대한 확신의 문제가 아니라 결혼으로 인해 감당해야 되는 희생이 두려운 것은 아닌지 물었습니다. 우리는 믿는 것과 신뢰하는 것, 희생하는 것을 따로 여깁니다. 믿음과 신뢰와 희생이 한 묶음이 아니라 그것이 마치 신앙의 수준을 나타내기라도 하는 듯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서려 합니다. 하지만 믿음과 신뢰와 희생은 한 묶음입니다. 굶어 죽어도 그 사람과 함께 굶어 죽겠다는 것이 믿음이고 신뢰이고 희생이고 사랑입니다. 이런 우리에 비해서 주님의 사랑은 너무도 큽니다. 주님은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이것이 주님의 본심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주님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구원하고 싶다고 다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하고 싶다는 것과 실제로 구원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입학시험은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한 시험입니다. 떨어진 사람에게는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처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를 향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하나지만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향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향기의 문제가 아니라 향기를 맡는 사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믿어지지 않느냐고 물으면 예수님의 탄생도 부활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믿어보라고 합니다. 믿어져서 믿기도 하지만 믿어서 믿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믿기만 하면 이라는 말은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를 통해서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전제 조건은 항상 행위인데 이 행위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인간의 순종적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적 행위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생명의 향기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향기가 됩니다.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